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무례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라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자비를 이용합니다. 자비가 약점이 되어 오히려 조롱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비란 그저 미소 짓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자비는 때론 칼처럼 날카롭고 불처럼 따뜻하면서도 뜨겁다. 상대가 자비를 이용하려 할 때 그 자비는 중생을 해치는 칼이 될 수 있다.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해졌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포근했지만 부처님의 말은 마치 번개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참 침묵 끝에 부처님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설산에서 수행할 때였다. 당시 나는 아무 말 없이 동물들과 함께 지냈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냥꾼이 다친 사슴을 쫓아왔다. 나는 사슴을 숨겨주었고 사냥꾼은 나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나를 밀쳤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짐승을 죽이는 것은 그대의 업이니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자비를 능멸하며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대가 자비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그대가 옳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사냥꾼은 당황하며 물러났다. 제자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자비란 그저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비 앞에서도 그 깊이를 보지 못하면 욕심으로 해석한다. 너희는 무례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자비를 이해하는 이는 조용한 말 한마디에도 고개를 숙이지만 자비를 조롱하는 이는 그 침묵을 비웃고 더 큰 욕심을 낸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내가 배려해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더 우습게 보았던 기억 말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참는 게 맞을까?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동반해야 한다고. 오늘의 주제는 무례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말은 틀렸다는 것. 그 자비는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자비와 단호함은 함께 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더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자비와 분노는 어떻게 다릅니까? 화를 내는 것과 단호함을 갖는 것, 그 경계는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이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분노는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단호함은 상대의 무지를 멈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비란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야 한다. 강하되 이기려 하지 말고 부드럽되 무너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에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항상 거칠고 무례한 사람이 와서 저를 험하게 대합니다. 저는 참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더욱더 막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비를 베풀라 하셨으니 오늘도 참자. 그런데 제 마음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이것이 정말 자비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자비로 포장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자비와 달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결국 상대에게 자비의 가면을 씌운 복종이 된다. 제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란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다. 무례한 자가 다시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도 자비이다.
중생이 더 큰 업을 짓지 않도록 멈춰주는 것이 진짜 자비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제자처럼 자비를 이유로 자신을 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분노를 삼키고 불편함을 외면한 적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에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 입어도 괜찮다며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고통의 고리를 끊어주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주는 자는 그 순간 자신의 업을 쌓고 있다. 그 업이 커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례함 앞에서 침묵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요한 단호함으로 나도 상대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비를 베푸는 데에도 경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와 그 경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마음의 병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앞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자비는 마음을 보호하는 강한 울타리이며 무례함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중생의 업을 멈춰주는 단호함이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이날 저녁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 앉아 조용히 달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달을 보며 그 빛이 부드럽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 빛은 밤을 밝히고 길 잃은 중생의 길을 비춘다. 자비 또한 그러하다. 부드럽되 이끌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던 사리푸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예전 제자가 처음 탁발을 나갔을 때 한 마을의 장로가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돌을 던졌고 그 다음 날은 물을 뿌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 아닌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야, 그때 너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회피였다. 자비란 상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의 행동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어 부처님은 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늘 시비를 걸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스님들의 탁발을 막고 경전을 낭독하는 도중에도 소리를 질러 방해했습니다. 스님들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남자의 앞에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욕설을 퍼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는 갑작스레 당황하며 말문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한 발 더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나는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짓는 이 업은 당신의 다음 생을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손에 피가 묻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그날 이후 스님들을 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무례함이 부끄러워져 다시 탁발을 받는 스님에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욕을 멈추게 하는 것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멈춰주는 것이다. 그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믿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호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무지를 멈추게 하고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무례함 앞에서 여러분은 너무 오래 참아오진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으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음은 필요하지만 그 침묵이 고통이 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포기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무례한 사람일수록 자비 대신 경계가 우선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경계를 세우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부처님께서는
침묵이 곧 자비가 아님을 일깨우셨고, 무례한 이들의 업을 멈추기 위해서는 단호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날 이른 새벽,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느 마을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유난히 사람의 기운이 거칠고 탐욕과 시비가 일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평소 탁발을 나가던 길목이 아니었으나 부처님께서는 일부러 그 마을을 찾으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마을 사람들은 스님들을 업신여깁니다. 저희가 탁발을 나가도 욕설과 조롱뿐입니다. 굳이 이곳을 오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부처님은 빙긋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무지의 어둠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비추기 위해 다가가는 것이다. 다만 그 빛이 흐리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의 등불을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 그날 스님들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탁발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몇몇 사람들은 욕을 하고 물을 뿌리며 스님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스님이 참다 못해 울먹이며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그들이 제 그릇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조롱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참으려 했지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비심이 부족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젊은 스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무례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무례함을 방치하는 것 또한 자비가 아니다. 경계를 세우되 증오로 하지 말고 깨달음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오래전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비구니 스님이 숲에서 수행하던 중 동네 어른의 며느리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수행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밤마다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비구니 스님은 오히려 마을 어른에게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십니까?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단 하루만 제가 경전을 독송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는 그날 밤 마을 앞에서 차분히 경전을 낭송했고 그 정갈한 목소리와 눈빛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멈춰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함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을 멈추게 하는 침착한 깨달음. 그것이 진짜 자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무례함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도 보지 않고 말을 던지는 사람들, 자신의 불만을 타인에게 쏟아붓는 이들을 불쌍하다고 넘기기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제는 참는 자비가 아니라 멈추게 하는 자비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그것은 소리치며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상대를 더 이상 흔들 수 없게 만드는 지혜로운 경계이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존엄을 지키는 불교적 언어와 행동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부처님께서는 무례함을 방치하지 말고 그러나 증오로 대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계하되 자비롭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참된 대응의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 중 한 명이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는 괴롭힘을 당해도 화내지 말고 가만히 견디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르침은 그들과 마주서라는 뜻입니까? 자비롭게 멈추게 하라는 말씀, 그 경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비라 여긴 것은 사실 두려움일 수도 있다. 그들이 더 욕할까 두려워 내가 침묵했을 뿐이다. 두려움은 자비가 아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탐욕이고 자비는 지혜에서 비롯된 선택이어야 한다. 이어 부처님은 오래전 한 비구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구는 탁발하던 중 시장통에서 늘 물건을 던지며 욕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참았습니다. 두 번째는 외면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조롱하기 참 쉽다.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가기 바쁘다. 이후 아이들까지 장난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어느 날 그 비구는 부처님께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참는 것이 자비라 배웠는데 왜 제 침묵은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쉽다. 그러나 바르게 멈추게 하는 것은 어렵다. 침묵만으로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가르칠 수 없다.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돌아서야 하며, 때로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은 비구는 다음 날 그 노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합장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은 당신의 말에 답하려 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받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릴 것은 오직 평화뿐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저를 향해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 단단한 눈빛과 단호한 태도에 노인은 멈칫했고 그 다음부터 그를 조롱하던 이들도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너무 친절하지도 너무 겁내지도 마라. 내가 너의 존엄을 지키는 순간 그의 무례는 더 이상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자비롭고 싶어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무례한 말 앞에서 단호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더 이상 웃으며 넘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과 정어의 실천입니다. 정견은 바르게 보고 정어는 바르게 말하는 것. 침묵이 반드시 자비가 아니듯 말이 반드시 공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무례함 앞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웃고 있나요? 침묵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무례를 멈추게 할 줄 아는 단단한 침묵과 단단한 말의 지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그 누구도 내 존엄을 짓밟지 못하게 하는 지혜의 결말을 함께 만나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자비는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다. 진짜 자비는 무지와 무례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단호히 멈추게 할 줄 아는 지혜에서 시작된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자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란 그들의 잘못을 조용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 더 커지지 않도록 멈추게 하고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비를 너무 연약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 안 한다는 부처님께 다시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부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이제서야 제 안의 분노와 두려움이 진짜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전 자비라는 이름 아래 제 마음을 계속해서 눌러왔고 결국은 고통만 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호함도 자비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남의 무례를 멈추게 하는 것은 그를 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그 말에 안 한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주변에도 무례한 말로 당신을 상처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그 사람을 자비로 대해준다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 참아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비란 단호하게, 그러나 미움 없이 그들의 무례를 멈추게 하는 것.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도 짓밟힐 이유가 없고 누구에게도 말없이 참아야 할 운명은 없습니다. 때로는 단호한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당신 자신을 지켜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자비는 때로 칼이 되어야 한다. 그 칼은 미움을 베지 않고 무지를 가른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평화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울리고 있다면 당신 곁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